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슬러 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아들을 거슬러 욕하는 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자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44장은 하느님 아버지를 모독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아들 예수를 모독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디까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영어로는 브레스피임스라고 그러는 모양이야. 모독한, 신성 모독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뭔 뜻일까? 뭐 삼위일체 하느님 그러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하느님인데 아버지는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아들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만 살아있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나, 항상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요건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똑같은 성령과 똑같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아들 예수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아들 예수가 계시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바탕을 거부할 수가 없다. 배경으로서의 나를 거부할 수 없다. 늘 항상 있는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알 수 없는 이거고 그냥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의식, 이 지극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바탕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하늘이나 땅이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 용서하고 말고 있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미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느님으로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불생불멸, 부증불감, 증감도 없고 생사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더럽힌다고 해서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도 않고 원래부터 있고 항상 있고 늘 있고 언제나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여여하게 살아있는 이건 도무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거 잊지 마라. 아시죠? 다른 거 다 생각이라니까? 이거 말고는 말로 표현한 거라니까? 언어라니까? 핵심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걸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걸 수용하지 해라라는 얘기고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삶을 수용하지 않는 거지. 삶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인생 살았다 갈 것이 없지. 이걸 이제 하늘과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슬러 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아버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나왔다. 또 누구든지 아들을 거슬러 욕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걸 뭐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부정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를,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게, 빛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죠. 성령 하나면 다 족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거 하나로 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이것으로 인생 전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그래서 이 성령을 깨우친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두려움이 많다. 그쵸?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따로 없는데 뭘 두려워할 게 따로 어디가 있어. 나라는 놈이 따로 없는데 전체 생명이 난데, 이 진짜 나, 참된 나, 참 나를 의심하면 안 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인 자아 중심으로 사니까 온갖 걱정이 많았지만, 개별적인 자아가 아닌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사실상 언어나 상으로 결국은 모두 다 성령으로 이룩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거부하는 것, 지금을 거부하는 것, 여기를 거부하는 것, 이 생명을 거부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어. 어떻게 지가 지를 거부해?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바쳐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온몸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나를 사는 거야. 성령의 삶을 사는 거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지키고 사는 것.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로 사는 거다.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건 도무지 거부할 수도 없고 거역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면 내가 따로 없어. 그래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멋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없이 살 수 있어. 놀라지 않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어떤 것으로도 놀라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뿐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물들지 않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것 하나로 사는 거.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야. 이 진리 하나로 사는 거다. 이 하느님 생명 하나로 사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생명 그동안 이렇게 알아왔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 푸대자루, 한 평도 안 되는 푸대자루에 갇혀서 이거 지키니라고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짰지만 다 허망이었더라. 알고 봤더니 이 푸대자루 같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보고 있는 놈, 듣고 있는 놈, 아는 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어렵지 않아. 멈추면 다 경험해. 생각을 멈추면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지렁이도 밥 보면 꿈틀거린다는 것처럼 온 생명이 다 이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 생명, 이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허상에 말려 들어가고 살지만 그냥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프면 아픈 대로 살면 되지. 몸뚱아리가 통증이 오면 통증이 오는 대로 살면 되지. 응? 또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은 소식을 그냥 경험하면 되지. 또 그 좋은 소식을 붙잡고 오면 이런 좋은 날이 계속됐으면 그것도 다 욕심이야. 온 것은 가게 돼 있고 또 간 것은 또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성령을 믿어. 이 성령 하나를 믿어. 이 성령이 나니까. 내가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어? 이 생명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냐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꼭 집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이요? 아버지 못 오게도 괜찮아. 아들 못 오게도 괜찮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에, 온 천하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기에 이제 두려움 없이 사는 이 자리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뭔 특별한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 부는 대로 분다? 그지? 그래서 내 생각에 예측 불허한 삶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다니엘라 선생님처럼 어떻게 언제 뇌졸중 수술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해봤을 텐데 그냥 또 그런 경험이 오면 경험할 뿐이지. 그래서 이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개념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붙들 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어지든지 이 살아있는 삶을 경험하게 돼 있어. 경험하면서 살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한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붙잡지만 않으면, 잡을 게 없다는 건 아니까 뭘 붙잡아. 잡아도 안 잡아지는데, 잡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하루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최고를 표현하고 있는 삶이니까. 45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들은 제가 쌓아둔 것에서 선을 만들어내고 악한 사람들은 저희 가슴속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말한다. 그들이 흘러넘치는 제 가슴에서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45장은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못 딴다?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못 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무 당연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늘
소유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뭘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점점 어렵지. 그죠? 나한테 좋은 것이 오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싫은 것이 오면 밀어내고 싶어.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좋은 것만 오고 나한테 싫은 것은 안 오는 법이 어딨어. 어떤 것이든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분별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돼. 분별하면 분별하는 대로 보인다고. 세상을 나쁘게 보면 온 천하가 세상이 진짜 징그럽고 그지 같고, 그 정말 폭력배들이, 깡패 같은 놈들이, 또 욕심쟁이들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지. 또 다르게 보면 그렇지 않아. 살만해. 생각한 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고, 세상을 악하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악한 세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분별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선한 세상도 없고 악한 세상도 없어. 생각이 선과 악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세상이나 악한 세상이나 그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어떻게 선한 세상이 따로 있고 악한 세상이 따로 있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냐고. 지금 여기 노사씨 엄청 착하다. 그럼 노사씨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 노사도 도끼 품으면 악녀 이상으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어. 그렇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사는 천사다 이렇게 딱 규정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천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마처럼 아주 못된 생각을 막 품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인간의 분별 생각은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허상이에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실상은 뭐냐 그러면 늘 있는 것이 실상이지. 그게 성령의 자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실상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만 실상이에요.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만이 실상인 거거든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지. 그래서 분별, 생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실상을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면 그건 올바로 보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개인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눈이 우리의 본 성품입니다. 하느님의 눈이 내 눈입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것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다 볼만해, 살만해, 경험할 만해. 그것이 설령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그건 사실은 인간의 몸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느님이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언제 창조하냐면 지금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쌓아둔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악한 사람은 저희 가슴속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흘러넘쳐
제 가슴에서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선한 것이 나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것이 나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기 나름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자리에서 창조주께서 창조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창조해? 하느님이 창조하시지.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창조하지. 그래서 여기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화과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여기서 좋은 놈도 나오고 나쁜 놈도 나오고 여기서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여기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여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나오고 여기서 못됐습니다 배기 싫습니다 안 만날랍니다 꼴배기 싫습니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펼쳐지는 것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자는 거예요. 펼치고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돼. 뭘 펼치고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펼치는 사람이지 펼쳐지는 것이 나는 아니야.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나지. 펼쳐지는 것을 보는 내가 진짜 나지. 펼쳐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듣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지. 펼쳐지는 현상이 나는. 그런데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과 펼쳐지는 현상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창조한 것이기에 나여 나. 내가 씩씩거리면 씩씩거리는 놈이 나여. 그렇죠? 어떤 때 내가 요거 봐라. 이렇게 착한 일도 하네. 이렇게. 어떤 때는 이 개인적인 내가 창조한 나거든. 이게 에고가. 이 에고가 착한 일도 하기도 하지만 이 에고라는 놈이 나를 볼 때 못된 짓도 하기도 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한 것도 내놓고 악한 것도 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가 진짜 나의 본성 자리다. 무분별의 지혜가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잘 정착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지상간 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차별되어서 펼쳐지는 세계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이것저것이 다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펼쳐지는 것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정말 감사하게 잘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늘 어디 쪽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에 너무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이놈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펼쳐지는 것에 대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펼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다. 이것에 대한 복음 선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둘 수 없다. 있는 것에선 그냥 그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팥도 만들고 콩도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창조주 하느님이 바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이 자리를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펼쳐지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2000년 전 어떤 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셔. 여기 계셔.
하느님도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일까?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가지야, 나뭇가지하고 나무의 관계에서 비교하면 그렇게 돼. 나뭇가지가 나무하고 하나다. 나무가 나뭇가지하고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뭇가지하고 나무하고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편안하게 나뭇가지의 자기 자신을 개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나뭇가지이면서 나무가 자신인 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뭇가지만 고집한다고. 나뭇가지가 자기라고. 개별적인 자아만 고집한다고. 개별적인 자아만 고집한 사람들은 끝끝내 하느님과 온전한 하나인 이 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투덜이 인생을 살다가 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아. 그런데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집착해. 무엇을 집착해? 에고를 집착해. 하느님과 한 생명인 지금 나, 진짜 나, 진인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유일한 하느님의 실상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전부가 나니까. 그래서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유념간택. 선택하지만 않으면, 무언가를 쫓지만 않으면, 무언가를 구하지만 않으면, 무언가를 잡지만 않으면 온통 다 도 아닌 게 없다. 지도문안. 진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선택하지만 않으면 전체가 이 진리니까. 이렇게 지도문안 유념간택이라는 말을 하죠. 46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가 시선을 내려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아이처럼 된 사람이 그 나라를 볼 것이고 그가 요한보다 커질 것이다. 46장의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상세계에서는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이 깨달음을 이렇게 깨달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전까진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보았냐면 이렇게 그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업적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를 앞세우면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어린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고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보려면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무엇에 비유하는 걸까? 어린아이는 지 힘으로 못 살잖아. 도무지 지 힘이 없잖아. 에고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생각이 없다는 거야. 분별심이 없다는 거야.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는
온통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능력으로서는 아담에서부터 세리자 요한까지 세리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통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그래서 무분별의 지혜라고 그래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최고의 존재가 어린아이의 존재거든. 언어와 개념과 생각과 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존재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 그런데 자기의 세계가 없어. 자기의 세계가 없으니까 온통 하느님의 세계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온통 하느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큰 거 없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이 46장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분별의 세계는 분별 세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 무분별의 세계가 전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분별 세계는 세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언어로 분별 세계로 만들어진 세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세계. 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이 세계를 운영하는 세계는 무분별의 세계. 있는 그대로 전체 세계. 지금 이대로 생명 그 자체. 지금 이대로 존재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의식 그 자체를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아담에서 요한까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내려뜨리지 않았다. 이 말은 최고의 높은 자기를 높은 자로 이렇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례자 요한이 대단한 겸손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시는 분이어서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분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분별의 지혜로서는 무분별의 지혜인 하느님의 이 관점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이 천국을 본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요한보다 더 크다. 아시죠? 이 어린아이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 본다면 생각을 멈추면 모두 다 어린아이 상태로 산다. 우리는 사실 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지 뭐. 생각하니까 진알로 사는 것처럼 껍적거리고 사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다 살아. 다 깨달은 자로 살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힘으로 살지. 그런데 지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 껍죽대다가 사실은 진짜 하느님의 이 놀랍고 신비하고 커다란 은총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도마복음의 전체 흐름은 이 깨달음, 생각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진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네가 진리 자체인데 무슨 진리를 찾아. 네 따로 어떤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데 나뉘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매일 매순간마다 느끼지 않냐? 어때? 살아있죠? 언어가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this is it. 바로 이거야. 어때요? 용쓰지 않으면 돼. 애쓰지 않으면 돼. 마음에 힘을 빼면 온통 하느님이 다 해주셔.
하느님이 해주신다는 말은 전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도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지금 이것뿐이다. 이 생명 그 자체를 살아라. 이 의식 보는 거 이게 바로 지극한 복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게 46장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본래 자기가 어린아이야. 나는 이 어린아이의 본래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 생각으로 그것을 문대불어서 그러지. 어떻습니까? 이제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후득자라고 그래. 살면서 잘 몰라. 나중에 알게 돼. 언제 알게 되냐면 때가 되면 알게 돼. 예? 그때가 시절 인연이 되면 아 그렇구나라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언제 많이들 하냐면 그때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인생 헛살았다 그래. 내가 산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지. 그래서 죽기 전에 죽으면 지금 우리는 이 생생한 하느님의 생명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건 배우지 않는 지혜고요. 늘 있는 지혜에서. 그래서 이 배우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득하면 깨달아 알면 인생은 살만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관념지향적인 생각지향적인 인간의 삶을 내려놓기가 좀처럼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47장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4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을 타거나 두 개의 활을 당길 수 없다. 그리고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다가는 한 주인을 높이고 다른 주인을 기분 상하게 할 테니까. 누구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장 새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지 않는다.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그것이 터질 테니까.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는다. 그것이 망가질 테니까. 낡은 헝겊으로 새 옷을 깃지 않는다. 그것이 찢어질 테니까. 이게 진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봐봐, 걸어갈 때 한 걸음에 두 발을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탈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정직하냐. 한순간만 살아야 돼. 지금 여기만 살아야 돼. 이 순간밖에 없어. 여기서 무슨 과거를 사냐. 여기서 무슨 미래를 살아.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직 하나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주인은 영화롭게 하겠지만 또 한 주인은 거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순간은 이 순간밖에 없어. 이 순간에 한순간에 동시에 두 개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한순간에는 한순간에 일만 할 수 있어. 한순간에는 한순간에 그것만 만날 수 있고 그것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제 당대의 비유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오래된 양질의 포도를 마시고 나서 금방 또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맛은 그
그 독특한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예. 새 포도주를 오래된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오래된 부대가 터져버릴 수가 있다. 그 순간의 맛은 그 순간의 맛으로 족하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쏟아 넣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부대에 넣으면 맛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래된 것도 새 것도 사실은 다 어디에서 맛보는 거냐면 이 순간에 맛보는 거야.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그 경험을 한다는 거죠. 낡은 천 조각을 새 옷에다 기어 붙이지 않는다. 그것은 새 천에 안 맞아서 다시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사실은 이 순간만 살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만이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은 삶은 이 순간으로 살면서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순간의 맛을 즐기지 못해. 이 순간을 살면서 과거를 산다고 생각하고 과거 생각을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는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경험을 못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은 늘 분별 생각이 분별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된 내가 분별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좋은 쪽과 나쁜 쪽, 오래된 쪽과 새로운 쪽, 왼쪽과 오른쪽,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써.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하면 좋을 텐데 징합다. 인간들은 뭐라도 하나 하면 큰 것 잡으려고 하고 이쁜 것 잡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 잡으려고 해. 그냥 주어진 대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존재로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게 최상인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큰 것과 작은 것이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큰 것이 마음에 더 가거든. 분별하면. 그제?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현존을 산다고 하는 관점이 이 도마복음의 전체 안에서 진리 관점을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 얘기를 쓰는 거죠.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단다. 한 사람이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없단다. 어때요? 그게 말로 들려 이제? 삶으로 들리지 않아? 아,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리지. 이 순간이 전부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들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생각으로 하느님을 추구하고 생각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생각으로 별일을 다 해도 그런 걸 없어. 하느님 없어. 생각으로 못 만나. 찾아봐라. 진리를 찾아봐라. 그게 진리가 있는가. 생각으로는 영원한 생명도 생각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 생각으로는 진리의 세계에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 언어와 생각과 개념의 세상으로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이쪽도 저쪽도 없어. 생각 내려놓으면 선도 악도 없어. 새 것도 오래된 것도 없어. 너도 나도 없어. 그러지? 예수님도 하느님도 없어. 그냥 하느님으로 살지.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 따로 예수님이 있고 따로 하느님이 있지 않아.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전체로서 완벽한 생명 그 자체로, 완벽한 그 존재 자체로, 그 의식 자체로 있는 그대로를 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다 드러나 있잖아. 살아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드러나 있거든. 완벽하게 펼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펼쳐진 전부 온 세계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세계거든. 창조주가
창조물을 펼쳐낸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물을 피조물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보는 눈이 되지 않겠어? 다 나요. 한눈으로 나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나를 맛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체 하나가 다 이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오메오메 이 하나밖에 없구만. 생각으로 보면 하나가 안 보이는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다 전체 하나로 보이게 돼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양보를 안 해. 누가 양보를 안 할까? 생각을. 에고라는 놈이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로서의 세상을 보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지만 그건 아무리 하느님 나라를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려 해도 경험될 수가 없어. 뭐와 같다고?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는 것과 같아.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없는 것과 같아.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바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괜찮아요. 지관, 멈출지, 볼관, 지관. 지하면 보여. 멈추면 보여. 그것이 나를 보는 거야. 무엇을 멈추냐면 생각을 멈추면 온통 다 하느님의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은총의 세상이 보인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어디서 살아? 지금 여기서 살잖아. 그래서 이쪽 저쪽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육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경험하고 있는 한 이것이 나요. 이 몸뚱아리도 나고 이 생각도 나고 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요. 그래서 이 진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둥대지 않게 되고요.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만 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찾잖아. 따로 있는 것을 찾으려 하는 거잖아. 마주하고 있는 이것이 나다. 지금 경험해 보실래요? 지금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는 그놈이 모양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잡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알 수 없어. 근데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이 절대 진리의 특징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해놓고 말을 지어버려. 여기 있다 그래놓고 있는 그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 하느님이 계시다?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은 아니야. 있다 근데 없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내가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나를 만질 수도 없어. 내가 나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근데 모든 것을 느끼는 그놈이 느낀 나라는 줄 아니까 나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알아. 보지요, 듣지요, 느끼지요, 알지요? 그게 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서 이 생명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절대 평등의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온통 하느님의 찬란한 은총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말할 수가 없기에 말해놓고 말을 지어야 돼. 이것이 납니다 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해놓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어야 돼. 하느님은 자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해. 신은 신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야. 알려지지 않는 신이 진짜 신이거든. 왜냐하면 알 수 없기에 신이거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하죠. 아우구스틴이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아주 전문 학자였는데 그 양반 문장에 보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 하나가 이렇게 있어. 조개 껍데기 문장에 그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개 껍데기를 왜 새겨놨냐 그랬더니 아우구스틴 성인이 하느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해변가에서 이렇게 해변에 물을 떠다가 구멍에다 집어넣고 그 조개 껍데기로 집어넣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바다의 물을 전부 이 구멍에다 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하느님을 삼위일체의 신비를 네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겠냐? 하느님은 신비 그 자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조개 껍데기로 아우구스틴 성인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 베네딕토 16세의 문장에는 그 조개 껍데기가 하나 붙어 있다고 그래. 알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이야. 알 수 없는 분이 나야.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내가 온갖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나의 삶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의 삶으로 가득한 거지요.